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의 대목은 엘리야 예언자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뽑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임금인 아합과 평생 싸운 인물입니다. 아합 임금에 대해 열왕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시돈인들의 임금 에드바알의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또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 그런데 모세는 토지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문에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와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사거나 적어도 그 지파 안에서 토지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그 왕비 이제벨은 이러한 율법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그 포도밭을 가로챕니다. 열왕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아합에 대해 열왕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처럼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엘리야 예언자와 아합 임금 사이에 계속된 싸움의 절정은 아합 임금이 도입한 바알 신앙의 예언자들과 엘리야 예언자와의 싸움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싸워 빛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전해 들은 아합의 왕비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하고 말하며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힘으로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워 이겼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껴야 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간신히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을 피신처로 삼았는데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열왕기 상권 19장의 대목입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대목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시지만 당신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음을 엘리야 예언자에게 계시하십니다. 엘리야 예언자에게 하느님이란 강하신 분, 세상을 흔드시는 분, 불같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곧 힘있으신 분이며 정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좌절의 나락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느님은 허상이었다. 하느님은 내 생각에 갇히실 분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신 후 이렇게 명하십니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 사파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 예언자는 새롭게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명이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아합의 시대도 끝나고 자신의 시대도 끝났으니 자신이 받은 새로운 소명이자 마지막 소명은 아합의 뒤를 이을 새로운 임금을 뽑고 그 새 시대를 맞이할 자신의 후계자를 뽑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아차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걸쳐줌으로써 자신을 따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엘리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따르겠다는 엘리사에게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하며 엘리사의 작별 인사를 허락합니다. 오늘 복음 대목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매정한 분위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 모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언뜻 살펴보기에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작별 인사마저 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아마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여유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곧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의 소명은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소명이었던 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는 소명은 최종적인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부름이었습니다.
덧붙여 생각해 보면 엘리야 예언자는 엘리사의 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 이런 추측이 더 힘을 얻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고 쟁기를 부숴 고기를 구워 대접했다는 내용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농부였던 엘리사가 쟁기를 부수어 장작으로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기 생활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마 뭔가 저울질하는 듯한 마음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매정하게 들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가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니 더 이상 앞뒤를 재지 마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성찰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는 오늘 이 독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하고 권고합니다. 육이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채우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이미 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규범과 규칙을 초월했으니 더 이상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의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들에게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이 독서 대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가지 율법,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욕망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스스로 죄의 사슬로 묶는 것이지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 곧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맑은 영혼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다 보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게 되며 결국 서로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갈라티아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성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웃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이웃도 나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 소명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욕망의 사슬을 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고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벗어날 결심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올바른 방향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